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2절을 통해서 예수 그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인간에게 남는 것은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것과 인간에게 남는 것에 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심도 있고 힘이 있는, 간결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역동성과 다이내믹한 그 에너지, 파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도 충격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고 거기에는 완전히 진실과 실체만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정확하고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전제 안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유치하고 지탱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판의 문제는 다 누구에게 직결되어 있는가 하면 다 아들에게, 예수에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인가?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가?가 나오는 귀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만든 피조물 중에 생명력을 가진 것은 세 가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대상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생명력을 가진 게 뭐냐면 최초의 피조물이 식물입니다. 식물, 뿌리 가진 채소 또는 열매 맺는 채소, 이 채소들이, 씨 가진 채소들, 이 채소들이 최초의 피조물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선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두 번째 생명력을 가진 피조물은 무엇이죠? 그것은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식물이라면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땅에 기는 것이라든지 또는 네 발로 뛰어다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 나는 새라든지 아니면 물 밑에, 수면 밑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동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만든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피조물 삼총사가 식물, 동물, 인간인데, 이 피조물 3종 세트, 하나님의 실력과 성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든 식물, 동물,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 3종 세트,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만드신 이 작품이 각자가 갖는 고유한 가치들과 중요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식물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그런 작품을 썼습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식물은 무엇으로 사는가? 식물의 존재 의의와 존재 의미는 무엇이며 식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식물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식물은 오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벼농사가 시작되고 나서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 이후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수만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식물은 벼농사나 밀농사, 보리농사는 역사에서 중단된 일이 없습니다. 이 씨앗들이 단절되고 소멸되어서 인간이 밥을 굶는다든지 또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이런 단절의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식물은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오랜 생명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동물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이런 에너지원과 먹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식물의 가치는 무엇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여러분 소나무나 이런 광림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봐도 광릉 수목원이나 여러 요즘 아침 고요 수목원이든 수목원이 굉장히 많고 이런 곳에 가면은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죠? 오래된 나무입니다. 오래된 아름들이 소나무든 오동나무든 수백 년 된 것, 수천 년 된 것 이런 것들이 울창하게 있을 때에 그 수목원에 가치가 있는 거죠. 1, 2년밖에 3, 4년밖에 안 된 나무들로 가득하다면 이 수목원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오래된 아름다운 나무 1m, 2m, 3m 지름이 엄청난 것들 사람의 팔을 쭉 펴가지고 두세 사람이 둘러서 이어대야만 이 나무를 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가치를 갖는 것처럼 식물은 뭐다? 오랫동안 지탱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다 죽은 것 같아도 새봄이 되면 식물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식물은 세상 끝날까지 역사의 초기도 식물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역사의 맨 마지막 최종적인 시점도 그 최종적 환경도 뭐가 구성하죠? 식물이 구성을 합니다. 식물은 생태계가 생존하고 유지되고 형성되고 지탱되는 데 있어서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처음을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장식을 합니다. 식물은 어디에 생명력과 경쟁력과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오래 견디는 것, 오래 사는 것. 우리 인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식물과 같이 오래 견디는, 겨울도 견뎌내고 새봄에 다시 일어나고 가을에 낙엽 지는 것 같고 축 처지는 것 같아도 다시 추운 비바람과 같은 그 눈보라와 같은 영하도 견뎌내면서 새봄 다시 부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식물과 같은 잡초근성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흔들리지도 않고 불연속이 일어나지도 않고 단절되지 않고 오래 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진 것 같은 신앙 다시 살려서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무엇이죠? 동물의 가치, 동물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은 잘 먹는 것입니다. 동물은 잘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끼를 키워보면 토끼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식물과 채소를 먹는지 사료를 먹는지 모릅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초식동물들 엄청나게 많은 풀을 뜯어먹습니다. 코끼리는 아마 몇 톤 단위로 뜯어먹을 것입니다.
기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육식동물들도 굉장히 왕성하게 먹이 사냥을 하고 그 끊임없이 포획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양식을 얻습니다. 동물들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고기 가운데도 더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이것은 맹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짐승들 잡아봤을 때 제일 맛있는 고기를 집중적으로 잡아서 먹으려고 그런 동물들을 또 사냥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키워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모든 음식물을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사료도 주어보고 여러 가지 주어보는데, 여러 음식물을 먹어본 고양이들은 제일 맛있는 것만 먹고요, 사료를 안 쳐다보는 고양이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레오라는 그 흑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원래 검은 고양이 하면 네로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네로와 비슷한 레오를 키우고 있는데, 이 레오는 웬만한 사료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고기 중에서도 맛난 고기,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 돼지고기 중에서 잘 구운 거, 요 정도의 매력을 느끼지, 사료는 자기가 완전히 굶을 때까지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때 최후의 그 수단으로, 최후의 방편으로 사료에 그 입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요, 꿈쩍도 하지 않고 사료를 그냥 쳐다만 봅니다. 동물들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잘 먹으려고 합니다. 동물들은 끝까지 잘 먹으려고 하죠. 물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인간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잘 먹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잘 먹으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잘 먹으려고, 말씀을 잘 먹으려고, 은혜를 잘 흡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열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들이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만큼,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인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힘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잘 우리가 찾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소유지향적 인간은 많이 모으는 것, 많이 명예지향적 인간은 명성을 높이는 것, 또 지식 추구형 인간은 많은 독서와 정보 습득을 통해서 풍성한 상식과 내면 세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겠지만, 그러나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인간들은 흠결없는 삶,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을 이 고매한 인품으로서의 삶을 목적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는 오래 사는 것, 오래 견디는 것, 역사를 거슬러서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식물들은 계속 오래 보존되고 오래 지탱하고 견뎌내서 언제든지 견뎌서 식물로서 개방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것이 정체성이자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동물은 잘 먹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사실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미션이자 사명이자 또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죄 사함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먹고 이제 연루해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은, 소유나 이런 것들, 명예는 한때입니다. 이것은
한 60대, 70대까지만 중요한 것이 명예나 소유예요. 70세 지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하루에 그 한 끼만 먹어도 괜찮고 두 끼 먹어도 괜찮고 대충 먹어도 괜찮고 반찬이 뭐 있으나 없으나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괜찮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장수나 건강의 문제는 잘 먹는다고 해결되잖아요. 오히려 심플하게 먹고 가볍게 산책하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자기 컨디션 유지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리고 즐겁게 활동하면 그것이 더 장수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이지, 그때는 성취나 자랑이나 이런 요소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황홀한 이 황혼역, 가장 그 훈훈하고 안정감 있고 평안한 황혼역을 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 위임하셨는가? 바로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위임하셨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맡기셨다는 표현이 바로 위임이라는 단어이죠. 맡기셨다, 위임하셨다. 우리가 어떤 증명서에도 위임장이라는 것이 있죠. 위임장. 권한과 권세를 맡기다, 양도하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위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맡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주관한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남는 것. 인간에게 남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모든 것들은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무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한자 수거로는 공수래, 공수거라고 합니다. 공, 빌공자, 수는 손수자이죠. 레는 올레자입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어머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한 존재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빈손으로 와서 공수를 했기 때문에 갈 때에도 공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무슨 공자죠? 빌공자, 텅 비어 있다. 수는 손, 거는 갈 것자입니다. 온다의 올레자와 간다라는 갈 것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옷은 다 주머니가 있어요. 바지에도 주머니가 있고 자켓에도 주머니가 있는데 수의도 옷인데 수의에는 뭐가 없다 그러죠? 주머니가 없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서 이런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은 청지기로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을 활용하다가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마다 여름 수련회 그 팜프렛에 서문에 나온 것이 있죠. 존재의 변화의 계기로 삼자. 존재의 변화.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 영혼의 회복, 영혼의 활성화, 존재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 이것은 삶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생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며 소유와 자산의 변화보다 존재의 변화는 더 품격 있고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영혼인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혼과 더불어서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급이 남습니다. 두 가지가 남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가 남는 것, 영혼이 남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급이 남습니다. 상급은 뜻밖의 선물입니다. 뜻밖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로도 보편적 원리이지만 영적 원리는 더 큰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야기할 때나 또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 세상에서의 번창도 있지만 30배, 60배, 100배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히려 통용이 되는 가치이고 개념이고 내용인 것이 30배, 60배, 100배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은 것을 심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30배, 이 땅에서 매우 적은 것을 심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은 60배, 이 땅에서 정말 작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노력과 애씀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유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이지 실제로는 3000배, 6000배, 10,000배 또는 300만 배, 600만 배, 1000만 배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작은 애씀과 하나님에 대한 작은 헌신과 열정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할 만한 것이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보상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바라본 것이죠. 바울이 바라보았고 베드로가 바라보았고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더 영구한 성읍, 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본향 찾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본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가게 되었는데 고생하여 가나안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자기가 떠났던 갈대아 우르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도 마다한 것은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 고향 땅도 본향이 아니요 그 희망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땅도 본향이 아닌가? 왜 본향이라고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했다라고 기록을 하는가?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을 정말로 존경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존경하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많은 소유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정말 많은 소유와 명예를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00명의 선지자, 10,0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 중에서 명성과 부와 소유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두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몇 사람 되지 않아요. 1000명의 선지자, 10,000명의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정도를 제외하고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고난과 고초 속에서 그야말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잘 지켜갔지, 그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세상적인 족적을 또 성취를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접어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와 사도적 제자들 가운데서 소유를 가지고 주목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00명, 10만 명의 그 제자들과 사도적인 증인들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잘 되었거나 주목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불과 한두 명,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라는 사람이 다락방을 가진 정도의 소유, 그것을 상대적 부자라고 했습니다. 다락방이 있는 집, 넓은 방 하나 있었다. 누가,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도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을 보는데 조금 조예가 있었던 누가, 이 정도 이외에 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전도 받았던 사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 요 정도 이외에 부자나 명성 있는 자, 유력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 복음을 위하여 초대교회의 카타콤의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남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정신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도 본받는다면, 예수님조차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고 남긴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어디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라운 상급,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광과 영화 속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하나님의 처소, 그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이 따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거처, 각자에게 주어진 좋은 집들을 가지고 향유하며 풍성하게 영생토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때 잠깐 부자일 수도 있고 잠깐 좋은 여건에 살 수도 있겠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토록 영원토록 좋은 여건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인간에게 남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좋은 신앙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리고 처소,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선 천사들 한두 명만 보아도 환상적이고 기쁨이 가득하고 확신도 넘치고 기분이 평생 동안 좋은데, 천사 한두 번 본 환상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영적 확신을 갖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허다한 천군 천사와 그들의 찬미와 찬양,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한두 명만 만나도 감동도 되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에 희열도 주고, 정말 마음 통하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몇 명만 만나도 삶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영생토록 교제하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다 완성도 높은, 완전히 탁월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너무나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풍성한, 그리고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교제권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잘 믿음으로 잘 단련해가고 잘 정금처럼 가져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 풍성하게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제대로 믿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호응하면서 예수 끝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줄 아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여,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섬기며 동행하기를 구합니다. 남은 생에 예수만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